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계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말고요. 왜 그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왜 중국 사람들은 축구를 못할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축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축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뽑으면 되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느냐? 엄청난 투자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중국 축구가 오히려 2000년대 초반보다도 발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세계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중국 아이들이 소황제처럼 자라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외동 딸이든 외동 아들이든 하나만 키우게 돼서 그들이 금이야 오기야 집에서 마치 황제처럼 키운다고 해서 소황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기만 아는 삶 속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라나는 삶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협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배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어딜 가든지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시죠. 손님이 왕이야. 왕은 왕답게 활동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왕이 왕답지 않게 그 행동을 하면서 왕이라고 외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딜 가든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왕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좀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려면 어떤 모습이면 될까요? 나는 종이야 라고 하고 살아가면 되겠죠. 그럼 좀 특별하고 구별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는 종이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코미디의 장면이 생각나셨으면 상당히 연령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웃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80년대의 코미디에서 저는 그 회장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옆에서 딸랑딸랑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종이야 라고 하면서 자처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허구한 날 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매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와 역행하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와 구별되는 사람으로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이야, 나는 왕 노릇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종입니다,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선택되어지고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안에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삶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의 뜻을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는 종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남보다 높은 왕이 아니라 낮은 종으로서 자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흔하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존재들이죠.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매주 거의 말씀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보혈로 피 흘려서 우리를 씻으셨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맨날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살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모습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라, 그래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있을 땐 너희들 복종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잠깐 떠나 있다고 복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종 노릇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는 왕 노릇을 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종처럼 지금은 아닌 것처럼.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주관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성령의 주도하시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각자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다시 뛰쳐나와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던 것 같은데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위에 있는 것,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가리는 마음을 버려라 라는 얘기고요, 원망과 시비와 불편을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빛이 되는 삶,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왕의 마음을 버리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들을 일을 돌보는 종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 피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부어질지라도 난 기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면 내가 죽더라도 제물이더라도 기뻐할 거야 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내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면 나는 이렇게 희생한 것이 아무런 아픔이 없어. 나는 정말 만족해.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것이고 함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역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말씀만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외형적인 흠이 있는 걸 얘기하시죠. 주로 눈이 하나 없거나 상처가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러한 무언가 흠이 있는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야, 너희 중에 선물로 줄 때 눈 하나 없는 소 주면서 선물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 있니? 너희 중에 다리 하나 쩔뚝거리는 소를 주면서 선물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 있니? 선물을 줄 땐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 주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제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오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내 백성에서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한 사람들이 나와 주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구약 시대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준수하고 흠이 없는 것은 흠이 없는 구별된 기준 중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외형적인 구별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형적인 영적인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내재적이고 영적인 구별됨의 가장 핵심, 흠이 없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살게 되는 거죠? 종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종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타인을 섬기고 타인들은 모두 나를 섬기겠죠. 저도 물론 타인들을 다 섬겨야겠지만, 그렇다면 타인에게 섬김을 받는 삶을 사니까 그 삶은 종의 삶입니까? 왕의 삶입니까? 그건 왕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왕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나는 왕 노릇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들한테 왕 노릇하고 그 사람들도 나에게 왕 노릇을 하면 왕은 하나도 없죠. 결국은 모두가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인침을 받은 모두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치 나도 왕노릇하고 너도 왕노릇하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모두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모두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왕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거기 가서 왕처럼 왕행세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안에서 반복해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흠없는 삶을 살아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체도 흠없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단지 몸만 건강하고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함의 끝판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절정은 우리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별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되는 것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추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단 한 사람도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교회가 아주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과 또 교회 사람들이 조금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뭐예요? 어떻게 살면 거룩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용히 거룩히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세상에 떠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면서 영적 교제를 이루는 삶, 그리고 이 가르침을 많은 분들에게 고고하게 가르치는 삶, 그런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참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은 대체로 희생과 헌신을 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봉사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삶을 향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은 참 거룩한 삶이란 말에 합당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혹은 한센인 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가 스스로도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혹은 한센이처럼 스스로도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은 그분의 거룩한 삶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손발 잘 씻고 매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섬기고 봉사하며 종을 자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되어서 구별해야 합니다. 왕의 입장으로서 구별해서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종의 자세에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구별해 보십시오. 무슨 행동을 하실 때든지 무엇을 원하실 때든지 내가 이것이 내 기쁨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유익의 모든 이득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구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고 구별된 삶이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짝 돌아보십시오. 그런 구별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로 사셨습니까? 그래도 50대 50은 사셨나요? 60대 40은 사셨나요? 항상
하루아침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저조차도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보다 다음 한 주간은 내가 1%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야지. 이 노력만 쉬지 않고 해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내가 0.01%라도 구별된 자로 더 살아야지. 이 삶이 변화될 때 우리가 1년이 지나면 365일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됩니다. 완전한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민물과 다른 염도의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얘기하죠? 약 3%에서 4%? 막 5%만 넘으면 너무 짜서 어렵다고 합니다. 3, 4% 정도를 유지해야 그 안에서 생물도 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바닷물로서 썩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물이 바닷물로 변하는 퍼센테지도 3, 4%입니다. 우리의 삶이 3%, 4%만 변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이어지는 새해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